사람은 여기 육체고 혼이고 영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택해서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고 했죠. 이게 생명이 뭐냐면은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영원히.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제가 전에 그 설교를 들으셨죠. 그 부자는 육체가 없어요.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 육체가 없습니다. 나사로도 육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고통을 알죠. 고통을 알고 형제를 알죠. 형제를 알고 또 자기가 부유한 것을 자기가 압니다. 그게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아니했을지라도 자기가 부유하고 자기가 형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살아생전에 누구를 아는가? 아브라함을 알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는 이 육체가 없어가지고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이러한 것들을 이 부자는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창세기 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생명, 사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체라는 것은 시대는 한 100살까지도 삽니다. 실제로 120까지도 살아요. 120까지도 살고 또 요즘에는 지금 보험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80세 만기 해가지고 했는데 한 몇 년 사이에 보험 만기가 100세로 이제 넘어왔어요. 그리고 거의 종신까지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왜냐면 보험회사들이 이런 그 보험의 연령을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평균 수명하고 맞춰가지고 그 보험의 기간을 연장을 하거든요.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 성도님들 집에 가셔가지고 내 보험 만기 몇 년인가 보험회사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갖고 80세라면은 그 100세로 연장을 해주든지 종신으로 해주든지 그렇게 하세요. 할 수 있으면 그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00세 이상까지도 살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이 100세까지, 120살까지도 살 수 있고 100세까지도 우리가 삽니다. 근데 육체는 이러한 한계가 있어요. 나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은 흙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이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고 콘크리트가 있지만 저것도 흙에서 나왔거든요. 나왔듯이 우리도 저는 흙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나무도 흙이고 식물도 흙이고 우리가 밥을 먹으면 쌀도 흙이고 다 흙에서 나왔어요. 그 흙에서 나왔는데 이 흙에는 그러니까 이 흙이 있는데 이 흙에 생기가 있어가지고 어떤 것은 나무가 되고 어떤 것은 식물이 되고 어떤 것은 사람이 되고 어떤 것은 동물이 되고 고양이 되고 돼지가 되고 개가 되고 또 뭐 나이를 먹으니까 사람은 청년이 돼서 어른이 되고 또 노년이 되고 그래서 또 생을 마감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반드시 이 육체를 벗어요. 육체를 벗고 나면은 이제 뭐가 사는가 하면은 이제 이 두 가지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혼령인데 원래 성경에서는 영혼이라고 해요. 영혼이라고 하는데 이 부자와 나사로는 이 고통, 이 형제를 아는 것. 누가복음 16장에 있습니다. 부유한 것, 자기 아브라함이 아는 것.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은 이가 육체는 떠났지만은 영적인 존재로서 다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잘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게 하면은 오늘은 제가 이제 이야기할 이 혼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혼에는 지정위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자는 지식. 우리가 배우는 거 있죠. 뭐 아까 사칙연산, 수학, 뭐 공부하는 데 배우는 거. 또 정은 감정이에요. 감정이 있고 여기는 의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지식, 감정, 의지 이것이 뭐냐면은 곧 인격입니다. 인격.
이것을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인격이 높다, 낮다 하는 것은 지식을 많이 알고 많이 모른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항상 감정이 들어갔고 자기 의지가 있는 거죠. 인간으로서의 의지, 감정, 이러한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걸 이제 통칭하면 인격이 되는 겁니다. 이 혼의 역할이 뭐냐면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개가 지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것 같죠? 근데 개는 조건적인 반사, 무조건적이고 또 조건적인 거에 대해서 그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식하게 우리가 말하는 이런 1+1은 2다 이런 공부의 지식이 아니라 자기 몸으로서 가지는 어떤 본능적인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개에게 감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를 들면 개가 그냥 있을 때 몽둥이를 안 들고 있다가 어느 날 개가 있다가 몽둥이 들고 있으면 감정이 없어요. 근데 이걸 탁 때려보면 개가 딱 물라크든지 막 그래 해요. 이게 뭐냐면은 감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개도 의지가 있어요. 동물도 의지가 있어요. 하지 않을 의지가 있고 배부르면은 떳떳하게 가서 누워 자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 또 배가 고프면은 먹고 싶은 이것이 뭐냐면은 혼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동물에는 육과 혼이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육이 있고 육 플러스 혼 플러스 뭐가 있는가? 영이 있습니다. 그게 동물에게는 이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 이 동물은 영원히 살겠으면 못 살겠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왜냐? 영이 없기 때문에. 이 영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생명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생명이라는 것이 뭐냐면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아담이 이름이 아닙니다. 그 호칭이에요. 사람으로서, 근데 너는 아담이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아담인데 너는 사람이니 그 뜻이에요. 그게 호칭이, 그러니까 개가 있는데 개의 개를 보면은 개를 이름을 주잖아요. 근데 원래 그 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름을 부여하지 아니할 때는 그가 이름이 없는데 그냥 개로서 존재하는데, 그리고 고양이도 그냥 고양이인데 이름을 지어갖고 삐삐야 나비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한 것은 삐삐야 나비가 아니고 고양이 또는 개 그런 명칭입니다. 그것이 아담, 그러니까 사는 존재라는 그 말이 아담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동물은 우리가 참 무속인들이고 샤머니즘이고 토템적인 어떤 우리가 사람들이 동물을 섬기고 막 이게 동물을 우상시하는 것이 왜 어리석으냐 하면은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동물에도 육체가 수명이 있어요. 수명이 있는데 이 동물에게도 이 육체의 수명이 닿으면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면은 이 영이 없으니까 영원히 못 살잖아요. 그럼 이 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혼은 이런 육체적인 어떤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런 존재거든요. 그러겠냐? 육체가 가졌을 때에 동물에게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붙어 있다가 이 육체가 죽어갖고 없어지니까 이 혼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없으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은 사라져 죽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은 죽으면은 끝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이 가장 큰 문제예요. 사람도 동물처럼 이렇게 그냥 그냥 방탕하게 살다가 죽으면은 끝인데 문제는 죽는다는 것은 육체를 떠나는 거거든요. 떠나면은 육체가 있고 이 지식, 감정, 의지가 혼의 기능이 육체에 그대로 있어요. 영도 있고. 근데 육체가 죽으면 없어지니까 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정이 지식,
감정,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모든 감각적인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갈 때는 여기에 붙어 있다가 죽으면은 영이 없으면 되는데 영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을 가다 보니까 뭐를 느끼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형제, 자기가 고통도 느끼고 형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부모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자기가 살아신 전에 부자와 같이 부유하게 살았다는 것 또는 나사로처럼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의 조상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갔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부자는 음부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그 부자와 나사로는 육체가 없어요. 없는데 이 영원히 사는 이 영적인 그러니까 내 영원히 사는 내 자신인 이기에 내 혼의 기능 이 모든 것이 들어감으로써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은 세상 말로 말하면은 안 믿으면 정말 이 세상에 잘 살아도 죽으면 골 때리는 거예요. 피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지금은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문화가 많이 좋아졌어요. 문화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내가 부유하니까 내가 근력이 있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지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막 살아요. 근데 육체를 벗을 때만 그것이 육체를 입었을 때만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지 육체를 벗고 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았을 때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뭐냐면 부유함이고 고통이고 형제고 아브라함이고 또 지식이죠. 지식 박사도 되고 뭐 석사도 되고 또 사장도 되겠죠. 사장도 되죠. 이것이 뭐냐면은 내가 육체를 가졌을 때 가지는 것들입니다. 근데 내가 육체를 벗고 나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서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도 어떤 권력을 가지지 못하고 내가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삶과 죽음의 차이는 딱 한순간 한 발자국이거든요. 이 벽이 있는데 이 벽을 딱 넘었으면 이게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이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딱 여기에서 이 한 발자국 이 딱 넘어서는 순간 내가 육체를 벗어버리는 순간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유한 자가 하나님 앞에 왔었는데 내가 어쩌고 그런 거야. 주님이 오늘날 내가 내 영혼을 찾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할 때 주님이 꼭 빼가버리면은 끝난다는 거예요. 사람입니다. 그게 육체, 혼. 이 혼이 이 영적인 이곳에 붙어가지고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서 육체가 행했던. 그러니까 육체가 하나님을 믿었고 또 육체가 하나님을 안 믿었고 육체가 행한 그 일들을 누가 갚느냐면은 이 영이 그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다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라면은 모두가 전부가 반드시 그 앞에 서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섭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의 계시록에도 보면은 계시록이나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내가 구름을 타고 오리니 모든 만민들이 그를 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것은 이 육체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 안에 있는 이 영혼을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 육체는 그 흙이 돼가지고 사라지겠죠. 우리가
그 TV 같은 데 보면은 그 요즘 지금 최근에도 나왔는데 그 누구죠? 어머니인가 뭐 형제인가 이렇게 아랫목 구두에 딱 나와가지고 막 한 몇 개월 동안 6개월인가 5개월 동안 이렇게 나아갔다고 안 하던가요? 그게 뭔가 뭐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러는데 육체는 목숨이 끊어지면은 끝입니다. 육체는 목숨이 끊어지면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간간히 보면은 그 베드로가 또 예수님이 그 부자 그 가난한 여인의 집에 가고 자식에게 기도하니까 그 영혼이 돌아오더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영혼은 이 육체를 지탱하는 생명이거든요. 생명이니까 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영혼이 돌아오니까 육체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예외적인 거예요. 예외적인 것이고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죽으면 끝입니다.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은, 그러니까 혼, 영이 있는데 이 영은 그러니까 언제까지 사느냐? 하나님은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도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오셨거든요. 오셨는데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태어났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 안에 있다가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은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삽니다. 그럼 언제까지 사느냐? 언제까지 사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영원히 끊임없이 이때는 생명의 기한이 없어요. 그냥 끝까지 삽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행했던, 이 육체는 세상에만 존재하죠. 물질 세계. 육체가 행했던 그거에 대한 대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천국을 갈 것이고 또 어떤 자들은 지옥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 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혼에는 지식, 감정,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의지가 살아있을 때는 육체 속에 붙어 있고 죽으면은 이것이 영으로 갑니다. 영으로 가서 이 영에서 붙어서 내가 육체를 가졌을 때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혼이 되어 영원히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나고 못나고 성경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에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잘나고 못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유하고 가난한 것을 예수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유하고 가난하고 못나고 잘나고 또 몸이 건강하고 몸이 나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 그 하나 자체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그래 나는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명예나 이런 것을 가지고 보지 않고 그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본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고아와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꼭 알아야 돼요. 오늘 집에 가시면은 부자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깐 우리 읽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조용히 자 들어보시면은 제가 오늘 이야기한 이 내용을 가지고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이 부자와 나사로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뭔 말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살아생전에 육체를 가지고 막 잘 살았어요. 근데 이 거지는 나사로는 살아생전에 정말 거지 중에 상거지로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부자와 나사로는 부자라 해서 돈이 많다고 부자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 믿음을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부자라 해서 이 음부 가운데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가진 것 없어도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평안히 살고 부자는 자기의 그것만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게 않고서 살다가 고통 중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형제 내 형제 5이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까지 포함했고 6형제입니다. 5형제가 세상에 지금 살고 있고 자기 포함해 6이죠. 5이 살고 있는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이 육체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이 5형제는 육체가 안 죽었어요. 죽기 전에 오지 않게 나를 다시 살려가지고 보내면은 저들이 여기가 이 고통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안 오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번 육체를 떠난 영혼, 한 번 이 육체의 생명이 끝난 것은 다시는 그럴 수 없다. 그것이 뭐냐면은 아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사람의 수명이 정해져 있고 그 수명을 벗어나면은 끝이거든요. 끝이니까 그 수명대로 가니까 다시 그가 또 다시 이리 살아올 수 없는 윤회설 그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바로 부자는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고통이 영원하고 정말 영원하고 지속적이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마르틴 루터도 그렇지만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로마 병사가 앞에 자꾸 모가지 믿는 사람들이 죽어가요. 자꾸 단두대 모가지가 끊어지고 로마 시대 때 끊어지고 자기가 어느 날 딱 보니까 천사가 그 영혼을 팍 데리고 가버려. 그냥 놀래가지고 나도 이제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결국에 그도 죽었습니다. 그는 이제 야사의 선교사 야사에 순례하는 교회인가 거기 보면은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지금은 그게 포가 안 나요. 근데 내가 육체를 벗고 다시 죽지 아니할 뭐. 그게 다음 주에는 영이 사는데 어떻게 부활하는가를 제가 이야기를 할 것인데 다시 살면은 그거에 대한 반드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거기에 맞춰서 주신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너무 그런다고 해서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예수 잘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거룩한 주의를 정말 주님 앞에 잘 섬김으로써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시며, 또 우리의 사정과 우리 가정의 일, 우리 자녀의 일, 우리 사업의 일, 또 내가 어디를 갔든 그 행로의 그 길들을 주님께서 호시탐탐 보시고 지켜주셔서 무사하고 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나를 이끄심을 내가 인정하고, 내 가정이, 내 자손이, 내 자식이, 내 사업이 인정하오니 주여 그곳에 주의 무한한 복으로 복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